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같이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홍계관인데, 이 홍계관은 맹인 점술가로서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수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답니다. 신수점이 뭐냐 그러면, 왜 여러분 신수가 훤하다, 신수가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빛이 좋다, 건강해 보인다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원래 신수가 훤하다, 신수가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세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일이 잘 풀리고 운이 좋으면 당연히 얼굴도 밝아지니까 신수가 훤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설하고 이 신수점을 잘 치던 홍계관에게 하루는 어떤 선비가 찾아와서는 자기의 신수점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홍계관이 점을 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선비님은 장차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부귀할 상입니다. 하지만 자칫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 죄로 평생을 망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예요. 순간 당황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혹시 그 화를 피할 방법이 없겠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 힘든 일이라서 이 홍계관이 말끝을 흐리니까 어서 말씀해 주시오. 내가 꼭 지키겠소. 그렇게 홍계관이 말하기를 종이에다가 참을 인자를 써서 지방 곳곳 눈 닿는 곳마다 다 붙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참을 인자 써가지고 온 집안에 붙이는 게. 즉시 선비가 집으로 달려가서 참을 인자를 온 집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대문 기둥에도 하고 부엌에도 하고 심지어는 마룻바닥에다가 붙였어요. 선비는 그것이 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참을 인자를 붙였으니 애군을 물리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곧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며칠 후 선비는 술을 거하게 마신 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장난기가 발동해서 술도 좀 취했겠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고 있는 아내를 놀래켜 주려고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방에서 웬 상투 튼 놈이랑 자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성을 잃은 선비가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꺼내 들고는 내 이 년놈들 당장에 요절을 낼 것이다. 그렇게 부엌을 나가는데 부엌문에 딱 붙여져 있는 게 무슨 글자예요? 참을 인자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이 삭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뚜벅뚜벅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기둥에 써 있는 참을 인자가 보이는 거예요. 또 이내 고개를 흔들어댑니다. 이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아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 제치려는데 문 앞에 또 참을 인자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참을 인자를 보자 선비가 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인기척을 느낀 선비의 아내가 잠에서 깨어서 문을 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금방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언제 오셨어요? 화가 풀리지 않은 선비가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방 안에 자고 있는 놈 누구요? 그때 아내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부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처제가 놀러와서 이 아내 옆에서 자는데 머리를 감고 머리 말린다고 왜 여자분들 머리 이 베개 위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머리카락 말린다고 이 틀어서 맨 채 잠이 들었는데 선비가 술에 취해서 그것을 상투로 착각했던 거예요. 만약 전후사정도 모른 채 그냥 달려들어 칼부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져 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계기로 늘 참을 인자를 인생에 생각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일을 하였고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속담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참으시는 편인가요? 어떤 오해가 있을 때에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고 화낼 거는 화내고 참을 거는 참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일단 화부터 내시는 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해로 인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뭘 들었대요? 이를 듣자 지금 전쟁 준비를 하자, 싸움하자 난리가 났던 거예요. 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각 지파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좀 평안하자. 그랬는데 이상하지요. 르우벤 지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요단 강가에 뭔가 저 부족 사람들이, 저 지파 사람들이 뭔가 큰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저게 뭐지? 왜 갑자기 자아들이 안 하던 짓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짐승 잡아서 번제단 드리고 곡식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제단인데 그 제단을 막 아파트 2층 3층 높이로 막 세우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이상하고 낯설겠습니까? 이거 뭔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거 무슨 사단이 났다. 그렇게 세 지파를 제외한 남은 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 세 지파, 므낫세, 갓,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큰 제단을 만들지? 아마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큰 제단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남은 세 지파를 향해서 전쟁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것들 우상 숭배하니까 쓸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있었던 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던 그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부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정말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뭐 하려고 그렇게 큰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재영 목사님이 쓰신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가지고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었어요. 목사가 사모를 때렸다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소문은 금세 전 교인들에게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성도들이 사모님을 찾아봤는데 정말로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사모가 교회에 안 나와. 급기야 몇몇 권사님들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재직했대 이 문제를 분명히 거론해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질 무렵에 목사님이 공개석상에서 그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사모를 때리지도 않고 사모가 나갈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소문 때문에,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오해받았던 지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에서 2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거 하나님 앞에 뭔가 우상 숭배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제단이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거 만들었어? 당연히 질문이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크게 제단을 그렇게 2층 3층 높이로 세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느냐? 24절에서 26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연합의 그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무시할까 봐 걱정됐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손 아니잖아.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제단을 그렇게 크게 쌓았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무시당할까 봐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후손 자손들이 아니야. 그런 무시를 받을까 봐 세웠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12지파 땅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도 중간에 요단강이 보이죠? 그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쪽 왼쪽으로 날려져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지파들은 뭐예요? 지파 수가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2분의 1 반 지파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거예요. 지금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쪽에 제단을 크게 쌓으니까 이 나머지 왼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네 왜 이상한 거 세워? 그 우상 숭배 맞지? 전쟁 한번 할까? 그러니까 나머지 세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너희 여기에 몰려있는 이 지파들이 우리 지파 후손들 무시할까 봐 너네들 요단강 저 건너편에 우리 요단강 편에 같이 있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렇게 말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단 모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강북하고 강북 강남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은근히 강북 무시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과 호소로 갈리잖아요. 강 하나 건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요. 강 하나 건너면요, 꼭 다른 나라 사람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제단을 만들었던 이 세 지파,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이 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교류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자주도 만나고,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세 지파는 뭔가 서운하고, 뭔가 말도, 이게 사투리도 좀 다른 것 같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고, 은근히 좀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남 사는 애들이 우리 강북 사는 사람들 보고 서울 사람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강북 산다고 서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모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판사 출신 강사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 소송을 맡고 있을 때에 관심이 가게 된 소송이 하나 있는데, 그 이혼 사유가요, 그 부부가 이혼하려고 이제 소송을 낸 그 청구 사유를 보니까 이혼 사유가 감자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감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부부가 이혼을 하나 보니, 어느 휴일 부부가 감자를 쪄먹다가 싸움이 일어났대요. 부인이 찐 감자에 설탕을 내어보자 남편이 버럭 짜증을 냅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어? 소금 가져와. 그러자 이에 질세라 부인이 대꾸하기를, 그게 어땠어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설탕 찍어 먹었는데. 막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처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설탕을이나 찍어 먹으니까 집안이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부인은 우리 집안이 어때서? 당신 동생 교육이나 똑바로 지켜,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가정법원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감자 먹는데 설탕 먹으면 어떻고, 소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감자, 설탕, 소금 때문에 부부 싸움 해가지고 이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끝없이 반목하고 혐오하는 정치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친북 좌빨이다. 일제 앞잡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서로 자기가 보는 유튜브만 시청하면서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오늘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저것들 이상한 거 세웠어, 저것들 또라이야 그러면서 전쟁부터 시작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역사적 아픔도 경험했고 그것도 잘 극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반목하는 겁니까?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불화하는 가정을 보면요, 불화하는 가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 절대로 안 듣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자세, 열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전쟁하면 하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너네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들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도시처녀가 시집을 왔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옆집 개똥이 엄마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기띔을 합니다. 요새 도시 젊은 것들은 어찌나 똑똑한지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콕콕 집어서 사람을 무시한다 그럽디다. 애초에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 휘어잡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똑똑한 도시 며느리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아침마다 커피를 탁 들고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세다 말세. 매일같이 신문을 읽는 그 시어머니를 보며 며느리는 하루는 남편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보, 다른 어머니들과 다르게 우리 어머니는 신문도 자주 많이 읽으시고 교양도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신문을 본다고? 우리 엄마 까막눈인데? 글자 못 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커피를 탁 들고 한탄을 합니다. 며느리가 다가와서 물어요. 어머니, 왜 또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신경질을 내면서 글쎄 이놈들이 세상에 백주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 이 썩을 것들이. 그래서 그 기사가 뭔가 궁금해서 보니까 며느리가 순간 웃음이 터질 뻔한 걸 억지로 참았어요. 그 기사는 다름이 아니라 야구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가 방망이를 들고 있는 깡패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들 백주대낮에 방망이 들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며느리가 마음이 따뜻한 것이 그런 시어머니를 비웃지 않고 같이 성을 내어줍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집안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들어주고 그 일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들어주고 이해하고 좀 품어주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가고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